오늘 오후 시간에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또 성도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맡기신 귀한 직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원리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모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 일꾼들과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아멘입니까? 예, 칼빈이 말했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세상의 학문을 가져오거나 세상의 철학을 가져오거나, 사실은 제가 책임이 크죠.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설명도 하려고 하고, 뭐 어줍지 않은 과학이나 법 지식, 철학 지식도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세상의 모든 사고와 정신, 그것은 교회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부대에서 설교를 이제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군부대를 많이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장교들이 있는 설교를,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막 별셋, 막 별둘, 별 하나, 뭐 중령만 돼도 군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높은 그런 그 영광급뿐 아니라 장관급의 그런 장성급의 그런 군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분들 이제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인데 별이 3개. 그런 거죠. 그러면 일반 병사로 보면 벌벌벌 떨리는 계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어렸는데, 어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별 3개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 명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회장님도 또 장군도 정치인도 다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적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원리가 세상의 학문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경영과 정치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운명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3장의 전반부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새 창조,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뭘까?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게다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입에 부정한 건 말이에요. 우리 심성의 욕망, 죄된 욕망과 우리 안에 왜곡되고 잘못된 언어 생활, 이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이어져 가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벗을까 이야기했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5가지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의 옷으로 입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창조,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과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논하는 직분이라는 것도, 또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도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그냥 정말 안개와 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세상 논리와 원리가 더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 예수 믿으세요 방금 불렀잖아요. 그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믿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것을 감사히 알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힘내어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제 문맥, 쌍둥이 문맥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똑같이 에베소서 5장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비슷한 문맥으로 볼 때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에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죠? 5장 18절에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의 풍성히 거함이 밀접한 연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 이상한 집회, 부흥 집회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인격이신데 성령을 막 패스하고 공 던지듯이 받아라 그러고 진짜 받는 것처럼 슉 소리를 내고 그런 거 잘못된 거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라는 것은 신비적인 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가, 상전과 종이, 아버지와 자녀가 다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이제 직분론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뭘까? 이제 그걸 좀 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나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어도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자 훈련할 때는 큐티를 한 학기 내내 큐티를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하던 큐티를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관찰을 해요. 이 성경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등장인물은 누군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뭔지, 사람은 몇 명인지,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관찰이에요. 근데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서가 필요하죠. 안내자가 필요하고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편 그 성경을 읽었더니 너 마음이 어때?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느낌을 설명을 잘 못해요. 간단한데 기뻤어, 슬펐어, 미안했어. 근데 우리는 느낌을 말하는 거에 굉장히 어색해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느낌을 내가 한번 표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 느낌과 적용의 단계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테이프 틀어놓고 그냥 읽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또 참고 서적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그것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해보세요. So what? 해보세요. 아,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So what?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있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당연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잠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절대 빼앗기지 말고 쟁쟁 울려야 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다라는 것은 큐티와 삶의 적용뿐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어야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해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가 감동받는 거에 다가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면 돼요. 영어도 하나하나 배우면 늘어요. 헬라어도 하나하나 배우면 늘어요. 헬라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다시 활발해지면 그리스어 공부도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어, 지금 그리스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하면 처음에는 하나도 못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면 배움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배우면 알아져요. 배우면 더 많이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희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나 옛날에 다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한편으로는 20-30분의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설교죠. 그러나 그 안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참 설교가 어렵죠, 그죠? 은혜도 있어야 되겠고 위로도 있어야 되겠는데, 한편 설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어드바이스, 좋게 말하면 권면이고, 조금 더 무게를 두면 충고와 혼냄이 있어야 돼요.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 다 성경 있으시나요? 너무 몸이 아프시고 연세가 많아서 목사님, 제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성경책 안 들고 와도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도 있고 말씀도 이렇게 뿌려 드리니까 오세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 때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성경책만 끌어안고 오신 분도 있어요. 성경은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나요? 내 성경도 있고 교회 성경 잠깐 빌리신 것도 있을 텐데, 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죠. 39, 27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39의 구약 성경이 있고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테스타멘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이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는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성경 전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에는 면면이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안에는 공자가 가르쳐준 교육관이 있고 또 그리스의 플라톤의 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신앙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크게 4개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완성 또는 회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가지의 이 세계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적 세계관, 이것을 성경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뭐죠? 창세기죠. 세상의 창조에서 하나님 백성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답 안 하면 설교 안 끝나요. 빨리빨리 답하세요. 5권을 뭐라고 해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들이에요. 창세기는 천지창조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부터 역대상하까지가 다 역사서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연고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사사, 그런 사사들이 12사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왕을 주소서 하는 바람에 사사기의 시대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룻기였어요. 이방의 여인이 사랑을 받게 되는, 그리고 쓴물을 경험했던 여인이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룻기인데, 그 룻기는 결국 그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죠. 왕을 주소서. 사무엘 상하와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가는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인데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런데 이제 역대상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왕이 없으니까 통치가 안 되는 이방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 6개는 문학 장르로 볼 때 시에 해당이 돼요. 시, 그래서 시가서라고 불러요. 욥기는 고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잠언은 삶의 지혜, 전도서는 헛되도다, 그리고 아가는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도 노래인데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그렇게 시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뭐한디야, 에스겔, 다니엘. 이제 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4권의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큰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 예레미야는 눈물,
에스겔은 환상, 다니엘은 비전이에요. 이 네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왕은 다스리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안 할 거예요? 나움, 하박국.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성경 66권 다 알아야 돼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냥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세요. 답을 제발.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정말 말세야 이러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제 타락할지 몰라요. 막 이상한 얘기나 하고 강단에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울려 퍼지고 선포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돌아오라 할 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와야 돼요. 선지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의 시간이 지나요. 유대는 독립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 광야에 메뚜기와 꿀을 먹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드디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돼요. 소위 우리가 AD와 BC라는 걸 쓰는데,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라는 뜻이고, AD는 안노 도민이라는 라틴어인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1세기 즈음에 BC와 AD를 가르고, 그때쯤에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다 예수님을 네 개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마태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써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마가는 급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짧아요. 빨리 예수의 십자가로 가요. 누가는 의사가 이방인들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성령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아요. 요한은 당시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아르케라고 말하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의 시대에, 요한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진리, 모든 근원이 되는 진리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바로 그 말씀은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좀 특별해요. 사도행전은 구약의 역사서들과 같이 신약의 시간적 기술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을 다루고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건데, 그러나 사도들의 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서 성령이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이제 주무시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야, 오늘 처음 들어보는 성경 제목도 있어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로마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바울 서신이에요. 다 편지라는 장르가 있어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인사말이 있다는 사실, 안부와 부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사적인 편지와 좀 달라요. 회람용 편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두루마리를 펴고 같이 읽는 편지예요. 바로 편지. 근데 빌레몬서까지 바울서뿐 아니라 저자가 불분명한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저자가 밝혀지면 위험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히브리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서신도 있고 요한 서신도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일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난 일에 관한 덮여져 있는 것들을, 그 덮었던 것을 벗겨내는 게 reveal, 드러내다라는 게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며,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것은, 교회는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구체화하고 내 안에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노래와 찬양이 중요한데,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스크립처 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성경 구절이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서 노래를 만드는 것을 스크립처 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위험성이 좀 없겠죠. 우리 인간적인 감성으로 만들어내는 노래에 비하면 성경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문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주어진 성경관에 입각하여 노래를 불러야 해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노래에는 음정과 리듬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 음악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집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로, 찬양으로,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터쳐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최미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무대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부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디션 한다고 같이 노래 부르는데 쭉 하고 음악 나가는데 날 구원, 우시면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야, 저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구나.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부르는 노래구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정말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인간관계, 모든 관계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계속 화평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평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화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대화가 필요해요. 화평하려면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화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화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묵상 듣고 또 잘 듣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배우며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이야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날마다 내 안에 반복하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삶에,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주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장로가 될 때 공부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을 다 배운 걸로 치고 오신 겁니다. 집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권사와 안수집사 취임하실 때도 다 그 교리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하죠. 이미 우리는 그런 이제 교리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그러나 그런 이 딱딱한 형식과 격식,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강력한 직분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스랍의 천사들을 보고 나서 나는 망하였도다, 난 죽었도다. 그때에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오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제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 말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사실 제 말도 들으면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고개도 들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밖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지는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도 계속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